오후 시간에 3부 예배에 미리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은 따라합시다. 건강할 수밖에 없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병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허리가 아파, 뭐가 아파, 안 된다, 그런 말을 이제는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아까 송이 할아버지도 90세인데도 계단을 막 오르면서 하도 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언어로, 말로 우리 뇌세포 이런 것들을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할 수 있다. 옛날 여러분, 그 노래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90 드신 분이 그 노래를 불러요. 내 나이가 어떠냐 이거예요. 90이라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다. 예배하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잠언 17장 그 22절 보면은 무슨 말씀 나오냐면, 이건 따라해야 돼.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드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마음의 괴로움은, 마음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겠죠?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이 심령의 이 근심이 사라질까요? 요즘은요, 내 일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 자녀. 그래서 옆에서 하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의 근심을 얘기하면요, 피해 다닙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보호하고 조심하는지. 왜냐하면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일은 내가 끼어서는 안 되고 저 일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하면은요, 지혜롭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럼 이게 양약이 된답니다. 이게 만사의 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걸 치료하는데, 어느 날 나는 괜찮은데 누가 이야기하다가 심령에 근심이 생겼어. 그러면 뼈가 마른데, 이 뼈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일주일을 살면서 감당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은 그냥 안 들은 걸로 얼른 한 길로 흘러버리시고, 저건 내가 감당할 만하다 하면 그 신비에 새겨 가지고 그걸 잘 감당하면 이 축복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무거운 짐을 주면 애들 감당 못해요. 또 연세가 드신 많은 성도님들은 때는 자녀들이 져야 될 짐을 어른들이 이제는 못 져요. 옛날하고 틀려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 그 종종 그 말을 써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도 은과 금 없어. 이제 니들이 한번 징징대고 해도 은과 금 더 이상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뿐이야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요구할 것은, 아버지 기도는 해주세요, 아버지 응원을 해주세요, 아버님이 건강한 그 자체가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아버님 자녀 걱정하다가 뼈가 상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아버님 그냥 자녀가 잘 될 걸 믿고, 아버지가 웃으면 내가 웃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힘내시고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자녀들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건 여러분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야. 세상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더니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깐이고, 오늘 며칠 길을 걸어왔다겠죠?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목이 말랐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코스로 이렇게 가요. 지금 막 차로 가거든요. 차로에 시내산 쪽으로 홍해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홍해가 얕기도 하지만은 깊은 곳은 어마한 망망대해입니다. 홍해가. 그래서 그 홍해의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에 즐거워가지고 한참 가는데 목이 말름이 오는데 3일 길 걸었는데 물을 발견한 거야. 차라리 물이 없으면 그냥 목말라, 아이고 기대하며 갈 건데,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야, 사람은요. 줄라면 좋은 걸 주지, 이걸 줘. 안 주면 차라리 욕을 안 해. 그래서 주어서도 욕을 먹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또 줬는데 또 줄라면 좋은 걸 줘야 되지, 줄라면 이걸 줘야 되지, 그런 걸 주냐? 그러면 줬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사흘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성경을 보니까 써서 먹지 못했대요.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 그 이름이 마라라겠다. 지금도 마라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쓴 물.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더 갈증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고통과 여러분 더 어려움을 주는 이 물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0절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의 특성과 백성들의 이 모든 일은 백성들은 일단은 기적을 보면 감사했다가 그 기적을 오래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기적을 베풀 때 우리가 원망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세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리치라 가니까 갈렸지? 그걸 해구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부딪히면은 원망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원망했냐? 모세에게 원망.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뭔 잘못하면은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 목사를 원망하고 나라는 대통령을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원망해서 원망의 대상을 바꿨잖아요. 아버지를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바꿔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백성들이 또 그렇게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도 2년 3년 되면 내 임덕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사는 곳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아무리 완전한 대통령을 세우고 뭐 근검 청렴절벽, 뭐 청렴절벽이 뭐예요? 청렴하고 아주 근검절약한 사람을 세워놔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워놓은 다음에 끌어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 바꿔놔도 바꾸는 시너지가 한 2, 3년은 갑니다. 그래서 2, 3년 가면 도로시야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년마다 바꿉니다. 그 재미로. 그런데 성숙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원망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의 쓴물인데 먹지 못하는 걸 당신이 보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근데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이 나와요. 이게 키워드 같아. 이게 아까 우리가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가 가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요, 야,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마음이, 좋은 생각이 자기를 리더해주고요, 또 언어를 좋은 말로 만들고요, 또 행동을, 자기 몸을 그러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자살해요. 왜? 이 마음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느 궁극적인 상황에 오더라도 내가 창피하다, 망했다, 돈이 망했다, 가정이 깨진다, 그러나 천국이 있지, 영적인 생각이 있지, 그러면 다 이건 폭로하자. 내가 창피를 당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지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만 믿고 영적인 지배를 안 받는 불신자들은 어느 날 마음이 잘못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그냥 22층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마음이 두렵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렇잖아요. 마음이 딱 그러면요, 사람이 배짱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이 근심으로 하면요, 주변에 별 얘기 다 해야 돼요. 나 안 돼, 나 안 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우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고, 이 마음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해 놓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오늘 그래,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물을 먹다 엎지르면은요, 스펀지나 수건 닦으면요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또 내가 행한 그 행동은 누군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못은 빼지만 못자고 못 뺀다고, 그럼 못 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물을 좀 달라, 물을 쏟아 먹겠다, 우리를 또 인도했느냐 하면서 우리는 모세를 원망하듯이 원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데,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 상황 속에서 3일 전에 홍해
안 되는 건데. 그때 기도했지? 그걸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 하나님은 언제든지 백성의 원망도 들어요. 그러나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의 신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한 다음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요. 모세는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모세야 저 나무를 저 쓴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달아졌네. 아무튼 또 사람들은요 달아졌네. 감사해. 감사해. 그걸 또 끝난단 말이에요. 예? 이걸 통해서 왜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를 인도했을까? 왜 내게 고난이 왔을까? 그렇게 안 깨닫고 또 해결됐네? 이 단세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어려우면 금방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 가지를 했더니 똑같은 쓴물이 달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야 이리 가자 해야 되는데 또 왜 우리 물이 또 없냐 반석이냐 뭐 아니야 또 원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그 여기에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의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법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여호와 라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연결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해볼까 한번요.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여호와 샬롬. 이거 뭡니까? 여호와 샬롬? 눈 뜨세요. 여호와 샬롬 이건 뭐예요? 평강. 여호와의 평강이. 또 여호와의 이레 준비했다. 또 여호와 엘사다이 넉넉하신 하나님. 뭐 찌두깨노 이게 뭐 수십 개가 됩니다. 그죠? 그 중에 여호와 라파는 뭐냐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아멘하고 나도 나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다면은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픈 상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때는 부모님을 통하여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성경을 봤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듣는데 너 아프지? 너 하나님 믿지? 여호와 라파는 바로 너의 지금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신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이래 하면 얘가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 아팠다가 나섰네? 사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있잖아요. 너무 빨리 목사님 안수 받고 와. 그럼 안수 받으면요 아팠는데 목사님 물어보면 어떠냐? 나섰어요. 아팠거든요. 근데 목사님 체면을 생각하고 나섰어요 하는데 걸어오는데 진짜 나섰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수없이 보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권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많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에? 이건 수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라. 그럼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이건 의사도 안 된다는 건데 우리도 그러면 의사 말만 믿고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라파로 만병에 통치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그 병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데에서 자유함이 오면서 누가 신방 가자 그럽니다. 나 거기 아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그 찬양을 10편 18편 다윗의 고백인데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찬양 있잖아요. 나 그걸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그의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의 말을 들으면요 예수가 나의 힘이야, 예수님 나의 전부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결국 안 가난해.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에 아내를 믿어주고 부모를 믿어주고 교회를 믿어주고 교회 장로님들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저분이 옆에 계신데 뭘 내가 진짜 어려우면 저분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거 기대도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요. 에? 우리 우리 은하 자매가 있는데 오늘 찬양 은하가 했잖아요. 은하가 했지? 목소리가 너무 이쁘잖아요. 은하가 찬양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면요 진짜 눈빛 속에부터요 체면이 아니고요 막
주님을 앙망하는 결과 그게 나와요. 제가 부흥집회 가면은 생각지 않게도 우리 홍은아 자매의 그냥 하나의 고백이 엄마가 간 거니까. 목사님, 여기 김사영 목사님 계세요? 나는 분명히 믿으니까 우리 은하 그런데 나 호강시킨대.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야, 오빠는 좋은 회사 다니고 오빠는 공부도 많이 하고 너는 맨날 쉽게 말하면 교회만 다니고 공부도 않고 언제 해서 호강시킬래 했더니 은하가 한 얘기가 엄마 걱정 마. 나 신랑 하나만 잘 만나면 엄마 호강할 거야. 그게 항상 연상되면서 누가 신랑이 올지 모르지만 부담이 있겠다. 그런데 은하가 부자예요. 은하철도 999 그 은하철도 사장님의 은하야. 나 그 노래 부를 때 은하가 생각해. 야, 은하가 부자 될 거다 앞으로. 은하가 철도국장이 아니고 은하철도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은하철도 999요. 그 애들 노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냐 은하냐. 그래서 항상 나 기도할 때 그래 그렇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한번 만나면은 예수가 전부니까. 아내 인상은 그래. 남편이 걸었다는 건 뭐냐면요, 당신이 잘하면 그게 아니고요, 남편의 슬픔과 남편의 아픔과 남편의 밭에 내가 떨어져서 그냥 순종한다 이거야. 그냥 남편을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려고 아니고, 그게 남편의 이 덕을 본다는 사람들의 자세거든요.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남편이 안 되면 영광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왜? 남편의 마음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있잖아요, 그 건강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게 경험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집에 엄마 눈치 봅니다. 엄마가 기쁘면요 막 쌀은 문에서부터 막 기쁩니다. 근데 엄마 인상이, 아버지 인상이 그러면요 애들한테 야 오늘 분위기가 심상찮아 웃지 마. 벌써 엄마의 건강의 전염성이 자녀에게 임해가지고 자녀들이 쌀인 문에서 눈치를 하고 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야 웃지 마, 밥 맛있게 먹지 마. 근데 여러분이요, 뭔가 학교 갔다가 나갔다가 집에 오는데 뭔가 형님이 막 좋은 게 있나 보다, 웃자. 이게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은 건강도 전염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안 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분위기를 업을시킨다면은 건강치 못한 사람 말 한마디가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다 망할 것 같아요. 마귀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병들었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건강이 안 좋지만은 만병의 의사가 되고 만병의 치료를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오늘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면은, 나는 의사의 말 한마디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의사의 최선은 그겁니다. 왜? 의사는 나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의사는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의사는 배워서 의사가 되어서 공식대로 의학법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해준 것뿐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나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줬다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랬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었으면 노멘하지 말고 아멘을 순종해라. 그러면서 실제 삶에 가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면은, 아파도 아프다고 불신자가 아니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아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말씀 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잠언 17장 22절 심령이 즐거우면은 양약이 된대. 밥을 먹어도 약이 되고 그냥 뭘 봐도 약이 되고. 근데 심령이 근신되면 별별 좋은 환경이 있어도 뼈가 마르는 이 아픔, 사람이 진짜 여러분 고민하고 막 근심하면요 뼈가 녹는데요, 뼈가 마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차피 큰 문제, 재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처럼 내가 총책임자로 알고 하면은 우리는 책임감에 눌려갖고 스스로 그런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하게.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예배 끝나면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아멘 했고, 그러면 실제 가정이나 자동차 아니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현실은 깜깜해.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또 막 약을 먹여야 되고 뭐 환경이 막 그런데 말씀대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아픔의 환경을 밝고 환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주일만 우리는 정달새가 되어야 돼요. 노래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꾸 노래하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은,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내 계명에 이제 귀를 기울여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실제 삶 속에서 차 운전하면서 주여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귀를 기울이는 건 청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좋은 이런 직원들은요 항상 사장이 무슨 의도가 있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수첩에 쓰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이런 상황, 그 청종을 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애굽 사람의 질병이 무서운 걸 이스라엘 백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를 통해 한마디 하면 그들이 깜빡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의 그 질병 중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나일 강물을 한 바가지 퍼갔는데 밤새 피를 먹은 거예요. 농사를 지려고 나일 강물에 수로를 연결해서 했는데 보니까 논밭이 피바다가 된 겁니다. 개구리도 한 마리 두 마리면 귀엽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개구리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개구리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몸통은 놓고 두 다리만 띄어서 구워가지고 또 뒤에서 여러분요 보르피를 해갖고 바람 넣어가지고요 버럭버럭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또 안 되니까 회초리로 쫙 때리면요 쫙 뻗습니다. 그러면 양다리 딱에 그걸 구워서 그걸 또 오도독 또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개구리 날아가면 나 무지 뭐라 할 거예요. 막 개구리 날아가면. 근데 그것도 개구리 한 마리 두 마리면 이렇게 탁 잡은 다음에 그걸 껴가지고 와서 10마리 잡았어, 5마리 잡았어. 그럼 그걸 여러분 구워가지고 모래사장에서 감자에다 구워가지고 보리에다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개구리가 100억 마리 개구리가 있으면 압사해 죽는 거야. 이 재앙은 뭐냐면요, 이 재앙은요 이가 한두 마리 있으면요 기대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없으면 섭섭했습니다. 어딨냐 막 찾았습니다. 만났다 하면 다다다다다. 여러분 그 이 잡는 재미 무지 재밌습니다. 어떤 볼이 있는요 탁탁 튑니다. 그럼 그 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옷섭에 그 석게 많죠. 안 되면 어른들 입으로 씹었잖아요. 그러면 그 튀었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지금 배짱이 좋대. 그때 하도 그 단백질이 많이 먹어서 이를 피를 먹고 막 그래가지고 연세 되신 분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도 한두 마리면 톡톡 튀면서 그러지요. 모기고 한동안 튀지면 모기가 한 수억 마리가 여기 달라붙으면요 한순간에 피 다 혼혈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리가 한두 마리면 그냥 톡톡 튀고 하지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전기 와서 탁탁 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기 잡고 날파 잡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거 갖다가 자꾸 하려면 탁탁 하면 돌아다니는 모기 파리들만 다 잡는데 파리도 한두 마리지. 이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질병하면 이야 장자의 재앙. 그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두움의 재앙이 있어요. 어두움을 경험하려면은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거. 이 깜깜한 건 뭐냐면은 바늘구멍 하나 빛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한다 하면은 그때부터 삶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일단 검찰 조사를 가면은 먼저 취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5개에서 10시간 혹은 5시간 동안 있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조그만 방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누렸던 호화스러운 방에서 내가 여기에 갇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검사가 뭐라도 안 해도 그 다음에 안 가려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밝아도 돌지만은 너무 어두워도 너무 큰 공간도 그렇지만 너무 작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갇혔다라는 그것이 중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대로 앉아있잖아요. 30분 동안. 그런데 지금부터 그대로 박스를 만들어서 10분만 앉아 있으세요 말을 듣는 순간 5분이 있으면 손 넘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앉아 계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마음이 갇혀버리면은, 마음이 중합이 되려면은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고 거기서 감옥이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다 애굽의 질병 무서운 거 한 번쯤 걸려볼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살면서 건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이 집 토양은, 이 집 마음은 이런 더러운 질병이, 폐병이, 이런 암병이, 이런 골다공증이, 눈에 뭐 여러 가지들이 왔다가도 이러면 나가는 거 뭐냐면 치료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설렘과 이런 기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27절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들 백성이 애굽에 있던 세대에 홍해를 건넜던 기쁨과 마라의 쓴물 앞에 다시 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그들은 몰랐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과 이스라엘 이 땅 중에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세례터 해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막 세례 우리가 퍼포먼스 하고 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강이 큰 게 아니고 여기서 뭐 한 우리 6.25 원산 그 강일까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배꼽답니다. 그럼 가운데가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국경에 거기 가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오고 여기도 오고 하는데 그 길만 안전하지 그 길 옆에는 수만 개 수십만 개 쥐리밭입니다. 거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싸움은 안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리밭 제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옛날 그 60년대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그 전으로 파묻어온 지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지리는 딱 밟으면 발목만 탁 나가는 지리입니다. 어떤 지리는 장갑차가 나가는 지리. 다 지리도 그게 다 있다는 건데, 이 지리가 바다의 귀래, 이번에 뭐 바다에 막 귀래라 하나요? 바다에다 다 그런 걸 막 북한이 뿌려놓고 옛날 그랬다잖아요, 지금. 그런 걸 제가 하면서 전쟁은 우리가 안 끝났지만 아직 이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성지순례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넓은 길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팔레스타인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은 마음이고, 북한과 우리가 다 38선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소원이고, 여러분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마라의 쓴물 조금 지났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마라의 쓴물에서 막 허덕이다가 간간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또 마라의 쓴물과 아니면 광야에 오려면 또 올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들은 못 봤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 하나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조금만 지났더니 엘림이네. 엘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는 오아시스. 이야, 세상에 모래와 먼지만 계속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의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람들은 거기서요 환호를 지르면서 세상에 여기가 파라다이스 천국이구나.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가정이
오늘 성도님들이 가는 직장이 자동차 안이 엘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오장로님, 김장로님, 누구누구야 엘림으로 들어와라.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런 데가 있냐 이거야. 물샘 12이 뭐냐면 펑펑펑펑펑 터지는 거.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했지만은 요한계시로 마라나타 찬양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 21장에 전우문맥이라든가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목마름이 없는 12실과에 12샘물이 있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하는 게 바로 완전한 상태. 이건 포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물샘 12인데 일단 사람이 갈증의 문제만 해결되면 갈증의 문제가 해결돼요. 시리아의 난민들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온 우리 감사님들 많은 분들이 볼 때 그들이 여러분요 15km 정도를 물동이 하나 이고 가서 물을 떠오는데 흙탕물이야. 흙탕물. 짐승도 먹는 물, 사람이 그 물을 먹는 거야. 어떤 여기자가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 담은 그 아프리카나 이런 시리아나 어린아이를 찍었는데 차마 눈도 볼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이냐? 이게 인간이냐 이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물을 못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키가 한 1m 70쯤 되는데 작대기 2개 걸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인데 짐승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시리아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린아이 한 애가 멍한 가운데 눈이 있나 없나는 몰라도 포탄에 맞아갖고 멍한 가운데 도와달라고 못하는 그 사진이 전 세계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한 나라 안에 반군 또 정규군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아저씨들 더 이상 무서워하면서 아이들이 금사도로 이틀 3일 동안에 어서 폐타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포탄 하나면 다 날아가지만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해요.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살겠다고 막 그냥 아저씨 우리는 총알이 무서워요. 우리 전쟁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이요 그 폭탄 테러 아이를 잡았는데 한 10대쯤 되는데 그냥 여기에 폭탄이 장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스위치 누르고 자살하고 막 수많아서 죽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이 세계들이 참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장소가 여기가 엘림이구나. 그런 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우리 집이 우리 안방이 우리 자동차 안이 내가 있는 마당이 엘림이구나 그러면서 물샘 12를 찾아서 여러분 잘 마시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 건강하십니까? 했을 때 영혼의 건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 마음을 쫙 잡아버립니다. 우리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뇌가 우리 생각과 뇌의 명령을 받은 이 육체가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죄된 길로 사고길로 가다가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작용을 받으니까요 깨끗하고 건전한 장소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면서 같이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3분 동안만 같이 말씀 붙잡고 내게 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치료한 여호와 라파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직경해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에 가서는 나았다. 우리 물샘 12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이런 행복한 오아시스,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삶이 내 집이었구나. 그걸 누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물샘에서 물을 퍼먹듯이 종려나무 열매를 따먹듯이 그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한 3분 동안만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는 병들기도 하고 때는 아프기도 하고 때는 험하기도 하지만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준 조건 중에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달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엘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엘림이 될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측식으로 물샘의 12문이 터져서 생수의 강물이,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주여 내 가족들이 주여 흘러넘치는 샘물 곁에 장막을 주고 진을 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찬양합니다. 엘림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정한 엘림이 내 가정입니다. 주여 우리 자동차 아닙니다. 내가 먹은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엘림 안에 온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엘림 안에 들어온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엘림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엘림의 축복, 엘림의 은총, 엘림의 영광, 주여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준 이 은혜, 우리 교회 직장에도, 가정사업장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한 주일 사는 모든 선생님에게 이런 신비한 역사 나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유 반석의 하나님, 주여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찬양하며 한 주간을 살게 도와주시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여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이 환경의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만들어 사냐에 따라서 엘림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신비할 정도로 왜 우리 가정이 편안하지? 환경은 제약을 받고 내일 당장 돈의 문제가, 사람이 문제가
하나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지정한 엘림이 바로 내 가정이었고, 아내 남편의 품이었고, 우리 부모님의 품이었고, 우리 자동차였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수가 터지고 복락의 강물이 되었고요, 이렇게 종려 70주가 있어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실만한 그릇까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손기현, 손길 우리 형제 부부, 우리 김화자 권사님이 감사예물 올렸고요, 유치부가 귀한 예물 올렸고요, 김기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김성무 권사님 1,000번 예물 올렸습니다. 박상원 우리 청년이 11일 예물 드렸고요, 강영희 권사님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들의 시간, 몸, 마음 예물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엘림으로 만드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